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변화시켜 주시며 또 한 주간 저희들이 거룩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는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는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는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네, 다음 찬양 전심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과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과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들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함께하여 주시며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평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한주의 전도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헌신하는 찬양단과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세례 요한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기간 맞죠? 그죠? 방학 기간이죠. 이 코로나다 보니까 방학인지 아닌지 이게 학교마다 또 많이 또 이게 달라서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명절 주간인데 우리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는 똑같이 예배 드려요. 예배는 똑같이 드립니다. 예, 통합 예배로 안 하고 우리 중고등부는 똑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에서의 그 사무엘상 그 역사 속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신약 속에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자면 누가복음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누가는 의사였죠. 직업이, 그죠?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쉽게 쓰인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예수님 시대의 어떤 행적을 알고 싶을 때 지금 저도 누가복음을 먼저 찾아봐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지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지만 일부러 누가복음을 먼저 찾아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쉽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라고 해서 어떠한 편지의 서두에 누가가 쓰게 됩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인류를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과부, 장애인, 죄인,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같은 일반인들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 더 못한 사람들이 그 성경에 많이 등장하므로 예수님께서 접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중에 되게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 진짜 예전에는 뭐 철수, 영희 이런 이름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반에서도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있지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야? 아니겠죠.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아니,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요한이에요. 요한. 이제 영어로는 뭐야? 영어로는 존이죠, 존. 그죠? 영어는 존이라고 부르죠. 예. 이 요한인데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를 앞에 붙여준 거고 하나의 별명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요한,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주 저 사람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었지만 진짜 저 사람의 큰 주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함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살해를 당하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지만 저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들이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왔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태어났어. 저 사람이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러분 제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또한 제자가 있었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를 같이 맞닥뜨린 적도 있었어. 좀 뻘쭘했을 것 같아. 그 느낌이 어땠을까? 특히 제자들이 더 뭔가 약간 민망했을 거야. 제자들 입장. 자, 그 장면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어쨌거나 그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문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제일 처음 만난 어떤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만난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잠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미 성인이 돼서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뻘쭘한 장면.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례 요한은 저 정도 말할 정도면 이미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던 거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지금의 이 세상 죄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고 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어떠한 그런 과정까지도 저 안에 지금 내포가 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저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요. 스승님, 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그 스승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정말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 이 30절 말씀이 기가 막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그 사람이 앞서 있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 사람이 그럼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늦게 태어났잖아. 예수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대. 그 먼저가 언제야? 그 먼저가 언제게? 그 먼저가 태초전입니다. 태초전. 곧 하나님임을 완벽하게 세례 요한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미안해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또 태어나는 지금 이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그 자신이 성장해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때가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자, 지금 잠깐 말씀 볼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남편과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예,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마리아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긴 것을 자신의 몸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어떠한 천사가 알려줬어요. 너의 태중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메시아라 하라 라고 어떠한 그런 계시가 내려지죠. 자, 그러면서 아이가 바로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수정체 정도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생각을. 왜냐?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의 인터벌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 저 여인이 6개월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었거든. 6개월짜리 아이가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의 수정체가 되자마자 바로 마리아가 그 꿈을 가지고 찾아갔던 거죠. 왜 찾아갔어?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어떠한 그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실제로 친척 관계입니다. 예, 친척 관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나오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6개월짜리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학이 미국에서 거의 다 이제 왔는데요. 우리나라 교육학에서, 미국의 특히 교육학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의 출생부터라고 시작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낙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죄다 아니다 굉장히 막 분분하고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여러분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 제가 언젠가 이 말씀 한번 잠깐 드렸던 것 같긴 해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의 바로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부터일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부모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떠한 그런 생명의 그런 어떤 시작의 그 시발점이 어떠한 내가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안 한다 이 수준이 아닌 거야. 이 수준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청소년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지조차 이 성경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만남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잠깐만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기록의 목적.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논증하기 위함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3일 만에 살아났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어. 이것을 본 증인들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증인들 중에 한 명이 그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글을 써서 이게 남겨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자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남기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위대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기들과 함께 할 때 그 40일 동안 엄청난 희열에 차 있었어요. 엄청난 뜨거움이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40일 동안이나 우리한테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 정말 그 40일 동안 3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그 40일 동안 완벽하게 다 변해버립니다. 완벽하게 변해서 그 제자들이 정말 내가 정말 목숨 바쳐서 오로지 내가 예수님만 전하다 가리라. 오로지 자신들의 인생에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그 간절함으로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세례 요한도 그 사람의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때 당시에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게 지금 영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다크 에이지. 어두운 시대라는 얘기죠. 다크 에이지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그 400년 동안은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죠. 어떠한 계시도 없었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예전의 그 선지자들과 같은 어떠한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꾸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래. 자꾸 자기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는 먼저 됐지만 사실은 자기는 나중된 자래.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세례를 주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미 이 순차적인 이 모든 사건이 결과적으로 인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이 사건이라는 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냥 태어났냐? 세례 요한이 그냥 태어났냐?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유대왕 헤롯 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봐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갔잖아. 그러면 정말 누가복음 1장 5절은 그냥 쑥 정말 몇 초 만에 정말 쑥 읽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장 5절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까지는 그냥 표면적인 어떠한 말씀 같죠. 자,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대왕 헤롯 때, 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성경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이때 이 시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유대왕 헤롯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때냐면 유대를 장악했던 로마 시대 중에서도 아주 완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괴롭히고 학살했던 때예요. 예.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무렵에 있어서 헤롯 왕이 들었던 소식이 있었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태어나는 아들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처지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예. 아주 그 헤롯의 그 독재 정치에 아주 끔찍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때 뭐 이런 거야. 예. 뭐 박정희 때 뭐 이런 식의 그때 그 대통령의 이름만 들어도 그때 그 정치적인 분위기 그랬지. 그때 정치적인 분위기 그래 우리나라 굉장히 완악했어. 뭐 민주주의가 뭐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아비야 반열. 우리는 이게 앞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조금만 넘어갈게요. 역대상 24장 10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역대상에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군림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지파의 인원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제사장을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1반, 2반, 3반, 4반 하듯이 반차라는 것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반차 누구, 2반차 누구, 3반차 누구 이런 식으로 아론의 그 혈통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혈통들을 이렇게 반차로 쭉쭉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7반차 학코스요, 8째 반차가 바로 아비야라는 겁니다. 아비야. 자, 그럼 다시 제가 앞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아비야, 8번째 반차 아비야 반열에 바로 제사장의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반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차례, 순서, 서열을 뜻하는 말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의 무리를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4반차가 있었어요. 24반차, 헬라어로 탁시스라고 하는데 24반차가 그때 제사장들 무리 중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24반차의 그 제사장들 무리들이 거의 비슷한 지역에 모여 살았어요.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요. 왜? 예루살렘에 성정,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주로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리고에 가장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제가 자세히 들어갈게요. 자, 1반차, 2반차, 3반차 해서 이렇게 총 24반차까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제사장이 당시에 그러면 몇 명 있었을까? 제사장이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계속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 점점 나아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낳고 나아서 뭐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지나서 계속 자신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을 낳고 제사장을 낳고 계속 제사장이 늘어났겠죠. 그죠? 늘어나서 지금 저렇게 모세 시대 때 이후로 2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 상당히 많아졌을 거예요. 그죠?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혈통끼리 좀 모여 살면서, 자, 여러분 대충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몇 명이었을까? 대충 한 1000명 됐어요. 제사장이 1000명 됐는데 어떻게 1000명이냐? 1반차에 1000명이었어요. 1반차에 1000명이야. 그러면 24반차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큰 분향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올해는 1반차, 내년에는 2반차, 그 다음에는 3반차 분향을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때 똑같아요. 이 성막을 이 성막의 이게 뭐야?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1반차야. 올해가 1반차 1000명 중에 2명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뽑아? 어떻게 뽑겠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안에 있어요. 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1000명 중에 2명을 뽑아요. 500대 1의 확률이겠죠. 그죠? 500대 1의 확률이에요. 500대 1의 확률로 바로 오늘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뽑힌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 안에 들어가서 사가랴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순간 잃어버려요.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린 거야. 예, 순간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침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해에 하필 그 반차 안에 들어있는 사가랴가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뽑혀서 제사장으로 그 순간에 분향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다는 저 사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올해 제사장인데 올해 내가 그 1000명 안에 뽑히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면 몇 년 기다려야 돼 지금? 몇 년 기다려야 돼? 23년 기다려야 돼. 23년 기다려야 그 다음에 내 반차가 또 돌아와. 그러면 제사장 평생 할 동안 분향소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을까 없을까? 훨씬 많다라는 거죠. 분향소에 한 번도 아예 들어가 구경도 못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만큼 확률적으로 이 지금 그 반열의 차례대로 들어가서 저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가랴가 뽑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 그런데 다 결국은 뭐예요? 그 제비뽑기조차도 다 하나님이 다 그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은 이 아까 이 5절부터 이 말씀이 사실 그래요. 예. 5절부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이거 누가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뭐 제사 드리는 사람인가 보다. 그때 당연히 사가랴가 그냥 제사를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렇게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엄청난 확률로 저 사람이 뽑혀서 그 뽑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어요. 자,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어요.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자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했어요. 자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천사가 다 정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사가랴가 입을 닫아요. 순간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사가랴라는 사람 엄청난 확률로 제사장이지만 뽑혀서 그 분향소에서 천사를 만났던 이 사가랴, 이 사람의 이름에 그 뜻이 있어요. 자, 이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바로 기가 막히게도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사가랴의 부모가 누군지 솔직히 저는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 그런데 사가랴의 부모가 사가랴가 태어나자마자 사가랴라는 이름을 주면서 저러한 의미로 이름을 줬어.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자, 그리고 사가랴의 와이프인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바로 세례 요한을 줬다라고 하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또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매칭하게 그들의 인생조차 이끌어줬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 이 모든 섭리가 결과적으로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바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승희에게도 우리 헌규에게도 우리 영찬이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저 또한도 제 이름이 한조희예요. 나라한 자에 아침조자에 빛내리 자에 빛날 희자예요. 아침을 빛낸다. 얼마나 이뻐. 아침이 싫어 나는. 아침잠이 좋아. 아침이 싫어. 희가 나요. 하여튼. 자, 근데 언제 내가 이 나라의 아침을 빛낼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의 그 이름대로 그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근데 성경에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좋은 뜻의 이름을 가졌는데 진짜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우리가 보면서 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태중에서부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 우리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서 저 준비하고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뉴스만 보더라도요. 정말 민망한 뉴스가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 한 교회의 교육자이지만 전도사이지만 되게 화끈해지고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말 민망한 그런 기사들이 정말 하루에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요. 기독교인들 특히 수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코로나의 원인이 되며 주범이 되며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지금 뭐 유튜브로도 나가겠지만 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큰 영향력을 주지 않으니까 제가 더 이걸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상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잡혀져 있어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은 일 될 수 있어. 이게 기존에 무슨 비나이다 무슨 생수 떠놓고 그렇게 빌었던 옛 조상들의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자, 또 하나는 어떤 선민의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난 천국 가, 끝이야. 난 근데 너무 잘못된 전도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자, 회개하세요. 천국 갑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교회 다녀. 교회 다니고 헌금 내.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 그런데 밖에서의 나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냥 천국 가, 땡이야. 전형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어? 나 코로나든 뭐든 간에 난 일단 천국 가고 봐야 돼. 남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는 일단 지금 난 천국 가고 봐야 돼. 어떤 교회의 이기주의, 선민의식적인 것, 잘못된 천국 이론이 지금의 기독교가 이런 잘못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지만 그 예배가 코로나와 같은 매개체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계략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 전도의 근원이 교회를 배부르게 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 엄청난 그 교회의 어떤 선물들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하실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는 목적이 이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의 그 똑같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전도의 행위가 교회를 배부르게 하고 어떤 칭찬받기 위함이라면 그 전도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쁘게 받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생각을 뜯어고쳐야 돼요.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나가야 될 때예요, 사실은. 저는 사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이 생각과 사실 고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오늘도 봐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몇 명 안 나왔지만 지금 이 친구들에게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니들 왜 교회 안 나오니? 미쳤어? 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교회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하기 힘든 시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내가 힘든 시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나오던 안 나오던, 예배당에 나오던 안 나오던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제대로 믿고 가자라는 거죠. 어떠한 교회에 잘못된 그 프레임에 엮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자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독교를 믿으세요라는 말이 되게 싫어요.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저 스스로도 걸맞지 않다고 봐. 왜? 나에게 있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는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야. 나의 인생의 신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뭔가 내가 한 자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돈과 물질에서 멀리 있어야 돼요. 특히 교육자들, 나 같은 교육자들은 돈과 물질에서는 완전히 멀리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내가 벤츠 S클래스를 끌고 다니거든. 반드시 저한테 침 뱉어주세요. 반드시 내가 그런 인간이라면,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나를 배불린다면 반드시 여러분 저한테 침 뱉어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특히 물질에서는 멀어져야 돼요. 물질에 내가 가까워지고 내가 돈에 가까워지는 순간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도 그걸 각성하기 위해서,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절대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도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게 복된 은혜인지 그거를 내가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저들이 진짜 은혜 받았던 이유는요, 저 사람들을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서, 야,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야 라고 정한 것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되어 있던 부모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가 반드시 선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있어서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뜻 안에서, 그 의미 안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절대 변질되어 있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우리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오지 마세요. 네. 단지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헌금 내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너 때문인 거야. 바로 너의 죄 때문인 거야. 너의 그 몹쓸 죄 때문에, 정말 지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든 빡빡 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헌금 봉투에다가 주정 헌금 누구 한조의 이름 적어서 헌금 내고, 내가 헌금을 이번 주에 10,000원을 내든 10,000,000원을 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도 관심도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니? 솔직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헌금을 얼마를 내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 예.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 있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잘 맺어져 있는지,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정말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어디서든 당당히 얘기하며, 어디서든 당당히 찬양하며, 어디서든 당당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창피해하지 마세요. 창피해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창피해할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그 과정들 정말 성경에는 너무나 짧게 나와요.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너무나 짧게 나오지만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확률, 말도 안 되는 그 확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에 바로 이 자리에 보내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올곧게 살아가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그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심으로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이며 주님만이 나의 빛이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이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미리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모두 다 준비하여 주셨고 이 아이들에게 직접 음성 내려 주시옵고 이 아이들의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만 찬양하며 살아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2월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선생님. 2월 말씀. 자, 2월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but the angel said to them. 자, 그러나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다.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그래서 내가 bring you 너에게 주리라. 어떤 것을 주냐? 바로 good news, 좋은 소식을 줄 텐데 그 좋은 소식은 great joy, 아주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거야. 자, 내가 너에게 주는데 뭐를 줘요?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를 줄 거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복음을 바로 영어로 good news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지금 good news가 나오고 영어로 내가 너에게 줄 위대한 기쁨의 good news를 줄 건데 그 good news는 저 뒤에 설명이 됩니다. will be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에게 will be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전 인류에게 will be for 존재하게 될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줄 거다. 지금 이 기쁜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사가 말해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이에요. 2월달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암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 뒤에 가서 간식 받으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